최고의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새로운 더 확신을 입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5장 3절에는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바울 사도 예수를 핍박하는 최고의 핍박자, 예수를 정말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 보이셨다고. 오늘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참 교회를 과거에 핍박했던지 사도라 부르기에 솔직히 적합하지 않는 나에게도 이렇게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안 믿으려고 몸부림친 사람인데 정말 믿을 수가 없어서 목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정말 나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그 목수의 아들이 나는 어떤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핍박한 내가 만난 예수 그는 분명히 부활하셨더라.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곳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우리가 39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느니라. 영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육체가 살아난 것입니다. 3일 전에 시간적으로 보면 뭐 한 이틀 겨우 됐을까요? 그 죽으실 때 양손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질렀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도 정말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믿게 하셨지만 여러분 정말 그들이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의심했어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했다니까. 아니 영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제자들이 한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유령인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미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뭐라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 주님 맞습니까? 그러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유령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로 뛰어내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파도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물속에 빠져들었어요. 예수님이 빨리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오늘 우리는 부활절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의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심이 우리 속에 1%라도 남겨 있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이 부활주일 이렇게 기념해서 벌써 우리 동산교회가 세워지고 37번째 이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 왜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부활주일을 앞에 놓고 정말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은 뭐냐? 아직도 우리가 의심하는 게 많아.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님이 선포했으나 아직도 우리는 의심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어떤 지식이 필요한 줄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내가 노력을 덜해서 안 되는가 보다,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게 믿다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대로 사는 것이 불행이냐?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되면 안 되는 그 속에서도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되어져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육체까지 승천해 버렸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사건이 아니에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라고 말이에요. 왜 40일 동안 이렇게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살아나셔서 그냥 바로 그냥 슉 승천해 버리시지, 뭐라고 베드로는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구워서 같이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냐고 말이에요. 정말 베드로와 제자들이 안 믿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믿어져서 옛날로 돌아갔다고 말이에요. 불신자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런 자리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믿어지지 않는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이 세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으면 되느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다 이거예요. 이 메시아다. 이 사실을 못 믿으면 불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불행한 나라예요. 왜 그러냐? 안 믿었어요. 못 믿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와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판 유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 그들과 그 후손들 분명히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이방 출신, 그것도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고, 우리는 우리말로 된
이 66권의 성경 말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이 불신앙이 싹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싹 치유돼 버려야 돼요. 아직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일이 있으면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나는 이 손 구멍이 나 있어. 네 손을 내밀어 만져봐. 그리고 정말 안 믿어지면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안 믿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지금 핍박하러 가는 그 길 다메섹에 가까이 와 있을 그때에 사울아 누구십니까? 도대체 나를 부른 당신 누구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너무너무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믿게 강압적으로 강한 빛을 비춰가지고 탁 깎으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거꾸로 들어지기 전에 믿으세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믿게 하신 사람은 복됩니다. 우리가 안 믿으려고 그래도 성령께서 믿게 하시면 믿어야죠.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거부할 수 없다고. 그러나 아무나 믿게 하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들을 믿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지식을 가졌어요.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에요. 우리는 최고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와 함께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요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여 생명 살리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살릴 그런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을 가문 살릴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이렇게 복음의 서밋으로 세우셨다. 복음의 서밋으로 세우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같은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세우셨고 이 서밋으로 세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월 달에 우리 교회가 붙잡고 기도할 키워드가 뭐냐? 미리 본 자예요. 미리 본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이것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부활 소망 가진 나는 완전히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우리 모든 죄가 끝나버렸어요. 오늘 우리는 최고의 기쁜 날입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53장 7절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 저주와 재앙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내 몸을 맡긴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 때문에 오는 모든 저주, 재앙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몸을 내맡기셨대요.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잘라주던가요? 누가 여러분들의 병들어 있는 이 내장 한 조각을 이식해 주던가요? 여러분들의 이 아린 이빨을 빼내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빨 하나를 주던가요?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영원히 멸망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은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왜 사람으로 왔느냐? 우리가 지은, 아담이 지은 원죄의 문제는 정령 사람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석가가 죽을 수 있습니까? 석가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공자가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들의 조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100사람이 죽은들 또 아무 효과 없어요. 단 여자의 후손인 죄 없으신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오직의 그분이에요. 근데 오직의 그분이 성경대로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속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문제가 끝난 말이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저주 끝났어요. 사단이 속이는 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재앙은 끝났어요. 어떤 재앙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피 흘려 죽으신 이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왜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선포했어요. 우리는 이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롭다. 우리를 칭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구원이 확실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에 구원받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노력으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다 이뤘다, 끝냈다. 우리는 그 현장을 보지도 못했고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잖아요. 그래,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믿어진다는 게 기적이고요. 우리가 믿어진다는 게 사단에게는 얼마나, 여러분들을 놓친 사단은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탁 옆으로 째려보고 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갖다 주고 믿지 마. 또 선악 하나 주면서 믿지 마. 유혹을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는 우리가 확실한 믿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확신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에게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확신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의 아침에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멸망받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로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셨어요. 에워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안 망한다.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혹시 나 망하면 어쩔까 걱정하신 분들 이 시간에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손을, 우리가 잡은 손을 우리가 놓아버리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것은 나는 너를 놓지 않았어. 아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이분이 내가 너를 놓지 않았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자꾸 사람의 말, 사단의 말 들으면요 낙심되고 정말 힘 빠져요. 예?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끝내셨어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부활의 의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 그대로를 믿어야 돼요. 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활이에요. 자, 육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게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입니다. 세 어누이가 살고 있는데 그때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도록 내버려뒀어요.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안 가. 왜 안 가십니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뭐요? 지금 저 어누이들이 아버지도 없고 그렇게 오빠를 믿고 사는데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고 지금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병이라고요?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제자들도 의아했어요. 예수님이 안 가. 이틀이 지난 후에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유대로 가야 된다. 아니, 유대에 가면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눈이 시뻘건 놈들이 있는데 그리 가야 합니까?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아니, 이미 지금 죽었다고 이미 소식 왔습니다. 잠자는 자 깨우러 가자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마을에 갔어요. 그 베다니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자매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낙심해가지고 조금 시험에 많이 들어가지고 안 나와. 우리 그렇게 자주 찾아듣는 분이 사람까지 보냈는데 오지도 않고 외면해버리고 죽어버렸는데 나 예수합니다. 왜 절뚝발이는 고쳐지고 우리 오빠는 안 고쳐져? 왜 눈면 소경은 띄워주면서 우리 오빠는 안 고쳐주냐고. 마리아는 너무너무 시험이 꽉 들어가지고 하여튼 바늘로 찌를 데도 없어. 꽉 찼어. 여물었어 시험이. 그런데 마리아는 갔어. 마리아가 말했어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니. 네 오라비가 산다. 안 믿으려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이 말 잘 들었거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네 오라비가 산다니까. 네 동생 빨리 데리고 와. 그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예수님 말했어요. 이 두 자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무덤으로 가자. 무덤에 갔어요. 자, 너희들 꼭 믿어야 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니까 믿어. 믿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무덤 가까이 갑니다. 마르다야, 무덤 문을 열어. 그러면 열려고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열려고 갔는데 보니까 이미 늦었어요. 나흘이 됐습니다. 시신이 완전히 부패해서 막 그 사람 썩는 냄새가요,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 체험해 봤을 거예요. 옛날 저는요, 상여를 메고 가는데 물이 어깨에 툭툭 떨어져. 시신에 물이 3일 동안 밥을 못 먹겠다는. 아무리 씻어도 이게 뭐 콧구멍 깊은 데까지 냄새가 배겨버렸는지 머리가 아프고요, 얼마나 힘들어. 그 냄새가 났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틀렸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더냐. 무덤 문 열어라. 무덤 문을 열었어요. 믿져봤자 본전이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사로야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그때 뭐예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보고 너무 깜짝 놀라고 어쩔 줄은 모릅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세마포 끈을 다 풀고 같이 베다니에 갔어요. 잔치 베풀었어요.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 부활은 육체 그대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는데 뭐냐? 예수 믿는 그 사람들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왜? 죄 문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잘 나가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멸망의 부활이에요. 믿는 자만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는 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생명의 부활을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는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보니까 보좌가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다니까.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다. 누가 줬어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절대로 다시 빼앗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이제 죄 없이 함을 받았어요. 의롭다 칭하심을 완전히 받은 자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마가다락방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고, 우리는 그분을 만났다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세계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는 그날을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세계 복음화를 우리에게 명하셨다고 이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그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모인 성도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막 각 사람이에요. 다 성령 충만했어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랬을까?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작은 숫자지만요 믿어버렸어요. 이 작은 숫자 120명이 오직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야, 오직 복음, 오직 전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15개 나라 문을 여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 그 교회가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날이 주일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예배, 이게 정말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모여 은혜 받는 귀한 날이에요. 힘을 얻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주일날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믿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축복이에요. 사실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말씀이 힘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나의 꿈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사단을 무릎 꿇힐 수 있어요. 말씀을 집중합시다. 그래야 나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과의 싸움은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잡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려요. 아직 세상은 마귀 나라예요, 마귀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의식주의 문제, 여러분들 주위에서 자꾸만 육신적인 성공, 육신적인 의식주, 그게 우선순위가 딱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좀 잘 되면 웃고 조금 안 되면 그냥 낙심하고 이러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은 성막을 중심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믿지 못한 자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육신적으로 보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메시아가 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미 주언론이에요. 이 주언론이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굉장히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염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는 주언론이에요. 주언론이. 예?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언론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논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 다시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증인이 되고, 그 다음 사람 살리는 우리는 말씀 운동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이명계약을 가진 사람, 이명계약을 가진 자로서 3팀의 축복을 누릴 우리는 3제자들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사울을 부르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을 부르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언약 잡고 우리는 후대 살리는 그릇, 중직자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귀한 보혈의 피를 주시고 이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서 말씀 운동하는 주님 사역자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오순절 마가의 다랑팍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셔서 237 나라 세계복음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7천 종족을 치유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시고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